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와 책임, 위치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가장 높은 권위와 권세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목사님 제가 무슨 그런 권세가 있겠어요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하게 창조가 되신 분들이세요.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리래요, 오늘 성경에. 근데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놀라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약간 속어 있죠. 좀 격한 언어, 영화 같은 데 막 깡패들 싸움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화에 보면 막 두 깡패 집단이 붙어가지고 싸울 때 야 가서 밟아버려. 들어보셨어요? 네. 밟아버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가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그 다스리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밟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털었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게 밟다라는 말이요, 다스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깡패가 어떻게 교회도 안 다녔을 텐데 그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밟아버려 이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여금 다스리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다스리다는 건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어예요.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요, 하나님은 왕으로 다 창조를 하신 거죠. 왕처럼, 왕같이. 근데 목사님, 저는 전혀 왕같지 않고 제 하는 모양새를 보면 왕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왕처럼.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왕으로 다스리지 않고 죄라는 녀석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을 오늘 잠깐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면 각종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재 전 지구상에 식물 있죠, 식물이 30만 종이래요. 동물은요 150만 종. 많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각각 창조하시거든요. 이 종류대로, 이 영어 성경에는 God made the wild animal according to their kind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종류대로.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진화론 들어보셨죠? 진화론, 막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하는 진화론 있잖아요. 그것이 틀린 것이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종류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디자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 안에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이게 다 들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지금 뭐 30만 종, 150만 종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머리 안에서 하늘, 땅, 바다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 어떻게 땅을 기고 날아다녀야 될지, 헤엄을 어떻게 쳐서 지느러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땅 속에 있는 두더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각각 종류대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요, 죄송하지만 뻥치지 마세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여기 지금 30만 종, 150만 종이지만 제가 볼 땐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다 저 깊은 지하는, 그 해저면은요 탐색도 못했대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깊이거든요. 거기 뭐가 살고 있는지 모른대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밑에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머리, 하나님의 그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분인 거죠. 자, 그런데 자, 동실묘들을 그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는데요. 사람은 다르거든요. 자,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지예요. 자, 창세기 거기 우리는요 잘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창세기 전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고 말해요. 자, 그러면 모양은 데무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무트. 모양은 데무트고요. 형상은 첼렘이에요. 첼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첼렘. 오늘 성경에 저희 삽지에 보시면 맨 밑에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만 보시면 돼요. 그게 모양과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죠. 자, 그러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거를 설교하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거야? 뭐 전도사님,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모양과 형상, 네무토와 첼렘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가족이 동물원에를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침팬치와 원숭이 있는 데를 갔어요. 그걸 딱 보더니 그 꼬맹이가 침팬치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침팬치가 우리랑 많이 닮았다. 손도 닮고 모양도 닮았다. 모양이 닮았다. 이게 모양 데무트예요. 닮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셨죠? 이게 데무트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아이 혹시 보셨어요? 아빠, 원숭이가 나랑 원래 한 쌍이었어. 이 한 쌍 같은 이거, 이 한 쌍 요게 형상, 첼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원숭이랑 침팬치랑 우리는 데무트, 손도 모양이 닮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원숭이가 침팬치가 나와 한 쌍이었다라는 형상은 아닌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니까 주일학교 애들 수준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목사님.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말하는 이 신학, 오늘 죄송해요, 3가지 언어를 말할 텐데 이게 좀 어렵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이 형상,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검은색 양복에 여기 명찰을 달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몬교? 그 뭐 이단이거든요. 그 몰몬교는 뭐를 믿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제론적 형상론이에요. 신학에서.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실제론적 형상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과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게
실제적 형상론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관계론적 형상론이에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진리라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고스란히 담아서 만든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예. 그게 관계론적 형상론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이 기능론적 형상론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방금 전에 땅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에게 대리로 맡겨서 네가 통치해. 그게 기능론적 형상론이에요. 자, 어렵지만 다 잊으셔도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것의 그 유사성을 인간이 받아서 만들어진 존재. 하지만 때무투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모양이 때무투할 수 있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침팬치랑 한 쌍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모양과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으셨어요? 이제 말을 못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게 오늘 여러분 나눠드릴 프린트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에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냐? 그걸 알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책을 아예 에베소서 4장을 펴 놓으세요. 지금. 에베소서 4장을 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 모양과 형상을 알 때 반드시 신학교 가면 꼭 여기를 보세요 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4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의, 거룩, 진리예요. 아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로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5절 보세요. 그런즉,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웃. 아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지체가 되고 분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전부 다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절에 그 단락의 맨 끝절인 32절 보세요. 서로 이웃이요 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거기 본문에 제일 첫 번째 게 중요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근데 의와 진리와 거룩이 내 삶에 표출되고 나타나는 대상이 어디냐면 이웃인 거예요. 이웃. 옆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친절하게 하라고요. 이 단락이요. 이 단락 자체가 단순히 나온 단락이 아니고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입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라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 망가지고 기능이 떨어졌어요. 상실됐어요. 못해요.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불량품이에요. 근데 그것이 회복된 게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냐? 그래. 그럼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그때 이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된 거야. 그럼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웃에게 친절하게. 이게 클레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클레스토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옷을 입거나 뭐를 입을 때 쉽게 입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자, 그러면 친절하다라는 말은요, 밖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죠.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유, 되게 친절하시네요. 그렇게 말하죠. 그건 이제 밖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지, 쉽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편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에요, 친절. 자, 그럼 한마디로 다시 뒤바꿀게요. 남이 나를 너무 불편해. 그 사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친절이란 뜻이. 여러분 만약에 있으면 앉아있는 자리에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따만 게 떨어져 있어. 어이구. 왜요? 소중하니까.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친절이란 뜻은요, 원뜻이 값어치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뭐죠? 내가 다른 사람을요, 가장 높은 가치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값이 얼마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다 값을 매기고 살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웃을 향해서 가장 높은 가치로 사람을 취급하고 대접하고 상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예요? 자, 오늘 새 가족이 막으면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반가워, 친절한 거예요, 이거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그렇게 친절한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친절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을요 정말로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친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동포분들이 많아요. 한국 분들도 있고요. 서로 편해요, 불편해요? 서로가? 안 편해. 안 편하면 문제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서로 편해야 되는 거죠. 가족들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불편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요? 제가 약간 일부 예배 때는 방송에 안 나가서 막말했는데요.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막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죄송해요, 못돼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세요? 외모, 가진 거, 능력, 배경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입니다. 죄송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썩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향해서 내가 가치를 매기고 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도 어떤지 아세요? 우리 동포분들 향해서, 이주민들 향해서 베트남 사람이야, 필리핀 사람이야.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근데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러냐고요. 제가 논문을 우리 동포분들 대상으로 학위를 받았잖아요. 제가 논문을 받은 제 동기 목사님들이 여기 영등포 여기 신길동 여기를 지나가셨대요. 신방이 있어서 막 가셨대요. 근데 제 논문을 이제 보기 전에는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침 뱉고 갔대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왜 침 뱉고 갔냐 그랬더니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악을 비치고 있대.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정신 나간 목사구나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논문 나온 걸 보내줬어요. 그 논문 읽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되게 쪽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 형상, 첼렘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창조됐고, 비록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친절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 숙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친절하십니까예요. 나는 물 한 컵 주고요, 인사 잘하는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기가 불편한 걸 그 사람은 또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게 참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목사님 불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편한 사람이에요, 이지한 사람이에요 라고 살아요. 이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면 이웃에게 누구에게든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혼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사람을요 귀하게 봐야 돼요. 또 이 말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자, 남편이 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또 웃으시더라고요. 아내가 귀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하고 귀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건 팔다리가 있는 하나님 몰몬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친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친절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가치 있게 보는 나의 눈과 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배경을 봅니다. 교회라는 곳은 영혼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학벌 좋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모여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런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의 아들, 딸들이 이런 대학과 이런 직장을 다닌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내 이웃을 향하여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장 높은 가치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보게 하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동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각자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내 눈과 마음이 그렇게 어떤 상대방, 어떤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면 나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모양, 데모트, 하나님의 형상, 첼렘으로 만들어진 내가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친절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번 한 주간 이웃들에게 내가 편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가장 높은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출발하겠다고 다짐한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시간 되시면 목양실에서 저 잠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되시면 식사도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 본문이 지금 예레미야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독교 신앙, 장로교 신앙에 기초를 해서 지난주는 하나님,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교회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앞에도 있고 로비랑 현관에도 CCTV가 설치가 돼서 보다 안전한 환경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늘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제목은 쭉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 교단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되게 많이 탄압을 하는데 그 수단이 너무 되게 야비하고 비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집회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정부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곳은 또 신고하면 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중국에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분들 신앙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보관계에 나가지 않았지만 오늘 2시부터 3시 사이에 여기 저희 교회 건물을 누수 검사가 있을 것 같아요. 누수 검사 이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저쪽 이거 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누수 검사를 좀 한번 할 것 같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논문에 썼던 그 에넥터라는 말과 오선입국 문화 경험자라는 단어가 특허청에 서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6개월 정도 되면 이 특허 출원된 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제자훈련 또 양육훈련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이제 책도 만들고 할 텐데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쓰게 되면 저희 교회에 이제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훗날 제가 없어도 이 사역 여기 있는 이 특허된 것은 우리 교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우천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식사가 감사할 말씀은 우리 모교회 우리 형제교회인 흰돌교회의 도재한 권사님이 어저께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반찬이랑 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보내주셔서 그 고기로 오늘 점심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수도 마쳤고요. 이제 나가시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